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주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간에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또 왜 분노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에 그래서 노하셨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교회는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도 있고 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5절, 16절에서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머리, 몸, 지체.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에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16절에서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했기에 연결이 되고 결합도 되고 몸도 자라나게 하니 교회는 생명이 있는 유기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가 생명이 있는 유기체이기에 교회는 자람이 있는, 즉 성장, 발전, 성숙이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란 이렇게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공동체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이 있는 유기체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들은 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이 외에 교회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재능을 재능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은사라고 표현하면서 그 은사들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주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주신 은사이며 둘째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기에 은사를 받은 교인들은 자기가 받은 그 은사들을 가지고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할 것이고 둘째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은사들에는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신방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등등등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발견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도 아니하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교회 공동체를 덕스럽게 잘 섬기게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1절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을 세우셨다고 하신 후에 그 다음 12절에서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사역을 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12절에서는 세 가지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면 이러한 사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고치며 치료하며 건강하게 한다는 것으로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의학적인 용어. 교인들이 개인이거나 그룹이거나 전체 집단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교회 속에서 문제나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의학적 개념을 빌리면 진단을 한 후 부러진 뼈가 있다면 수술하여 고치고 영적으로 아픈 데가 있다면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고 공동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한 일이 있다면 바르게 잡아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평화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섬긴다, 성도들을 봉사한다는 것으로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을 봉사함으로써 일반 교인들로 하여금 저들을 보고 배운 대로 서로서로를 잘 섬기고 서로서로를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세운다는 것의 의미가 자라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자라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절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을 세운 후에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고 했는데, 만일 그러한 일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는 의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다 바라는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는 것이란 과연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많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말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말이 똑같은 말이지 말을 듣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말을 이해하는 것도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놓고 완전히 상반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함께 봉사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때로는 싸우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화해하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교회, 성장해서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교회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아이들처럼 미숙하게 일들을 처리하지 않고 어른들답게 성숙하게 일들을 처리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하고 평화롭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13절과 14절과 같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교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16절의 말씀과 같은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교회가 어른스럽게 되면 이렇게 된다. 16절과 같이 된다. 이것이 다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그에게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 우리 영등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항상 많은 말들이 있고 항상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처럼 쉽게 흔들리면서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제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긴하다. 요긴이란 요긴할 요자에 기날 긴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하다라는 말은 꼭 필요하다, 아주 간절하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예로 들면 가장 꼭 있어야 하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머릿돌로서 그 머릿돌을 뭐라고 말하느냐? 가장 요긴한 돌, 요자를 빼고 가장 긴한 돌, 가장 필요한 돌,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회사나 공동체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을 가리켜 요긴한 직원, 또 긴한 직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말씀대로 감당하고 또 은혜롭게 감당하고 또 시끄럽지 않고 소리 없이 잘 감당해 나아가는 공동체를 위하여 꼭 있어야 할 사람, 요긴한 사람, 긴한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교회에서 꼭 필요한 긴한 사람, 요긴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등포교회 공동체 속에서 모두가 다 꼭 필요한 성도, 요긴한 성도, 긴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꼭 필요한 성도, 요긴한 성도, 긴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머리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교회, 성도, 머리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어린 아이들처럼 모든 일을 시끄럽고 미숙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답게 조용하게 성숙하게 은혜롭게 말씀대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꼭 필요한 성도, 요긴한 성도, 긴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